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바다를 잘 아시죠? 남북으로는 그 길이가 80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그 너비가 18km 정도 되는 큰 호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의 그 표면이 일반 바다, 우리 태평양이나 대서양 하는 일반 해수면보다 수백 미터가 낮습니다. 물이 자꾸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입되는 물은 줄어들고 증발되는 물은 여전하고, 그래서 그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1930년대만 해도 390m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해수면보다, 지금은 더 낮아져서 2008년도에 조사했더니 421m까지 그 수면이 내려갔다 하는 기록을 봤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수록 염분이 점점 높아지겠죠. 현재 염도가 33.7%에 이르고 있고,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소금물, 죽음의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라고 할 것 같으면 죽음의 바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을 상징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해만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거대한 사회 같아서 이 안에도 죽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청마 유치한 선생님에 관해서 그 시들을 배우셨는데요, 그분이 1930년대에 쓰신 생명의 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용하는 어구가 옛날 표현이 돼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렇게 돼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이분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병든 나무처럼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 생명이 건강해지고 이 생명이 활짝 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을 건질 수가 없고, 살면서 경험하는 애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다 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해결책을 찾자.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 저 아라비아의 뜨거운 모래가 있는 태양이 장렬하는 그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신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알라 신을 믿는데, 그 알라라는 신이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다. 알라 신마저도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이 바로 거기더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아갔으나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옷이 나부끼는 가운데 거기서 고통을 받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떤 모래 언덕에든지 기대 누워서 거기서 죽어서 백골이 돼가지고 뜨거운 햇볕 아래 자기 백골을 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서라고 하는 시에는 한쪽으로는 생명에 대한 아주 간절한 갈망, 또 한쪽으로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깊은 절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를 원했으나 얻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야기는 유치한 선생님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고, 첨단 지식으로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좋은 환경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해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의 자리가 돼야 될 그런 곳까지도 지금은 죽음의 구덩이로 변해가는 현실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장소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마치 지쳤던 새들이 둥지에 가서 쉼을 얻는 것처럼 삶에 지친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안식을 얻고 거기서 쉬고 생명을 얻고 아침에 대문 열고 나갈 때는 그 생명의 기운으로 얼굴이 환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에 보면 전 세계에서 이혼율 2위, 노인 자살률 1위, 그리고 청소년 가출 1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생명의 가정이 아니라 죽음의 가정으로 사해처럼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땀 흘려 수고하는 곳입니다. 거룩하고 건강한 땀을 흘려서 야,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 생명을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장소가 일터인데, 일터에 나가 좌절하고 일터에서 실패하고 일터에서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물이 지금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지붕에까지 철렁거려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처럼 위태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 사회라고 진단했는데, 그 표현이 심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죽음의 바닷속에서 그 염도에 쩔어가지고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짠 바다, 소금 바다, 죽음의 바다를 다시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염도가 너무 높아서 죽음의 바다가 됐으니까 염분이 없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그 바다에 많이 흘려보내서 공급하면 염도는 내려갈 것이고 그 물은 짠물이 아니라 단물이 될 것이고 거기 물고기가 펄떡거리고 살아가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사해바다 살리기 프로젝트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오면 물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데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1,000척만큼을 쭉 잰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530m 정도를 쭉 전진한 다음에 그곳의 물 깊이를 보니까 발목에 차는 거예요. 다시 그만큼을 더 전진해가지고 재보니까 무릎에 차고, 다시 그만큼을 더 나가서 깊이를 재보니까 허리에 차더니, 다시 그만큼을 더 나간 다음에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막 큰 강이 됐어요. 이제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강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맑은 물의 강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일까요? 8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바다에 이른다. 여러분,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바로 그 사해, 죽음의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아라바 바다 곧 염해. 그러니까 아라바로 흘러들어가는 그 바다는 다시 말하면 사해인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의 강이 그 죽음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8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할렐루야. 그 바닷물이 살아난다고요. 생명의 바닷물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는 짠 물이 단물이 되고 이 맑은 물이 계속 들어가면서 그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9절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보면 되살아난다, 산다, 산다 계속 말씀하죠. 생명이 살아서 펄떡거리는 생명의 바다로 바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무슨 물일까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내려가는데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 여러분, 아주 빨갛게 익은 사과처럼 싱싱한 감처럼 보기도 그렇고 먹기도 좋은 먹을 만한 과일. 이거는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과 흡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거든요. 같은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 결국 이 사해 바다가 죽음의 구덩이가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흘러 내려간 그 물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모여드는 이들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번성하는 모습,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종류대로 많은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물반 고기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어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살 마을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약동하는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그 일대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선 그 시대에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죠. 예루살렘은 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벽도 다 폐허가 됐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물들이나 살 만한 곳으로 바뀌고 이제는 인적이 끊어진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이미 다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강물을 예루살렘으로 흘러내려가도록 계획하신, 나중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전부 귀환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다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만들고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으로 재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리면서 다시 예루살렘이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슨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예루살렘을 적시며 관통하여 흐르게 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그들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흐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이 머무는 곳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 현장마다 생명이 흘러내려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지난 세월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타락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됐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흐르는 이 생명의 물은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다시 나타나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부는 이 말씀, 에스겔 47장의 이 물을 설명하면서 용서의 물이다, 어떤 교부는 세례의 물이라고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세례 예식을 했는데 물을 통해서 하잖아요. 당신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행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청산되지 못할 과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마치 죽음과 같은 상태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사형수가 돼서 교도소에 수감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그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 죄가 씻김 받아요.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곤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의 물이 되어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시고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수는요, 죽음 같은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다시 용기 백배해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노예살이를 수백 년 하면서 살지만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 해방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며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이 세상에 참 행복을 알지 못했던 불쌍한 한 수가성의 여자,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생의 눈을 뜨게 되면서 그 여인은 새로운 여인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관원으로 부귀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었던,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었던 니고데모,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참 마음에 생명의 기쁨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얻은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고, 질병에서 노연하고, 장애를 가졌던 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름을 얻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던 사람들이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는데, 그게 바로 이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어떤 지금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던지 거기서 놓여지시고 고침받으시고 해결되시고 여러분들이 다 풀려나 생명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면 천국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말씀의 이미지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강이 흐르는데 거기 나무들이 자라 그 나무는 생명의 나무, 생명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도 이어져서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며 그 생명 강에서 목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강으로 인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이 생명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고 샘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을까요? 그 성전이 금으로 지었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전 건물 자체가 대단해서 거기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43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끝 교회 예배당 안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모하는 이들에게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거기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어요. 내가 뭐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될까?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저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그게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가 아니고요, 저 1000km쯤 육지에서 떨어진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 한복판 같은데 빠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완전히 병처럼 꼴깍꼴깍 빠지는 사람이에요. 수영 하나도 못해요. 어쩌면 저랑 같은지 빠지는 사람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날 확률이 높을까요? 누가 높을까요? 수영선수?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둘 다 확률이 제로이긴 똑같아요. 수영 잘하는 선수가 빠지면 글쎄 여기서 한 10km, 육지에서 한 20km 정도는 헤엄칠 수 있을지 몰라요. 가까우니까. 그러나 육지에서 한 1000km쯤 떨어진 한복판에 빠지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중간에 지쳐서 다 빠져버리지 살아날 확률 제로입니다. 제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박태환, 너나 나나 비슷해. 깊은 데 빠지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헬기가 왔어요. 헬기가 와가지고 생명의 밧줄을 쫙 내려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살까요? 그 줄 잡는 사람. 줄 잡는 사람 간단합니다. 헤엄 못 쳐도 괜찮아요. 줄 잡는 사람. 그런데 수영 선수가 그래도 자존심과 오기가 있다고, 나는 이런 거 치사하게 안 잡는다고, 나는 내 힘으로 간다고 그러면은요, 누가 살까요? 저 같은 사람, 그거 안 잡으면 못 사는 사람은요, 얼른 잡지 그 줄. 누가 살 것인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생명을 주실 분이 없으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자기 실력 믿고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36편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 생명의 원천이, 그 샘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 속에서 말라붙는 게 아니라 계속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인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원천이 되신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흐른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가? 이 주님의 교회가 성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고 이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도 지금 우리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목이 마릅니다. 저 죽을 지경입니다. 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성도들과 예배할 때 하늘의 생수를 저의 영혼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런 갈망으로 예배 순서마다 참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다가 여러분들이 권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변화되고 치료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런데 주일날이니까 가야 되는 거고, 갔는데 졸리는 건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간절하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눈물이 방울방울 흐르고 가슴이 답답한 그 자리가 예배가 끝나면 벌떡 일어나는 생명에 넘치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찬송을 부르면서 힘있게 가정과 일터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병이 나를 위협하고 많은 장애가 있어도 끄떡없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한 가지, 그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부터는 나는 또 목이 말라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한 가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기 이 건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되는 게 아니라 저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길거리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내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24시간, 24시간 사방 어디든지 사시사철 어떤 계절이든지 큰일 작은일 상관없이 내가 어디서 무슨 일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거기서 생명의 물이 솟아난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유명한 영성가인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저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날개가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현존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놀라운 바다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런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많이 듣고 오늘 새벽에도 이 찬양을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데 내가 내 영혼에 바가지를 들고 두레박을 가지고 거기 나왔어요. 거기서 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지도록 여러분 이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목말라 비틀거리지 말고 죽음의 권세 짓눌리지 말고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심령으로 이 교회로 우리 사회로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사해 같은 곳에서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찌들어가는 물고기들처럼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생명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에 나와 모두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그 물이 주는 축복을 받아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며 땅끝 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생명 과실을 먹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